함께 교회 청소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더욱더 지금 기도할 게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우리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실족한 영혼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힘과 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우리 이 시간은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입니다. 요한복음 11장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예, 우리 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으시겠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도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라삐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그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인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아멘. 아멘. 우리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요, 인간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가장 큰 자산은 바로 우리 인간 자신이며 인간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처럼 참으로 어리석은 말은 없습니다. 마귀는요 거짓의 아비입니다. 마귀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네가 최고야. 네 능력으로 살아. 너는 지금 이곳에서 충분히 행복하게 천년만년 살 수 있어.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기억 상실증에 걸리게 합니다.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우리는 반드시 죽어야만 하는 존재인 것을 잊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지 못하게 합니다. 저희 부부가 이번에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건강검진 날짜를 받아놓고요. 영 마음이 좋지 않은 거예요. 혹시나 하는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주님이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너 나와 함께 이미 죽었다고 하지 않았니? 이제 내 생명으로 산다고 하지 않았니? 주님께서 저에게 그 말씀을 하실 때 제가 가지고 있던 이 불안과 공포가 사라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래, 내가 이제 예수님으로 사는 건데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건데 그 어떤 것도 나를 해치지 못할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오늘 주보 첫 번째 말씀이에요.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주보 뒤에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예,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은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참으로 멋지신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이십니다. 제 인생을 돌아보면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저를 혼자 두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제가 다른 곳에 시선을 빼앗기고 다른 것에 더 귀를 기울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 삶에 고난이 찾아오면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분은 반드시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에 살아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도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인생을 살으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존중해드리고 하나님을 인정해드리고 하나님을 높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1장 첫 구절을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병자에게는 누이 동생이 있었는데 이들이 바로 마르다와 마리아였고 이들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예수님에 대한 헌신이 대단했던 자들이었습니다. 즉 믿음이 좋은 가정에 병자가 생긴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병이 그냥 쉬운 병이 아니라 죽을 병이었습니다. 집안에 이런 병자가 있다면 앞이 캄캄합니다.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느끼는 불안 가운데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까 하는 불안이 가장 크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이런 불안을 느껴보셨습니까? 저는요, 저희 어머니가 중학교 1학년 때 새벽 예배를 가시려고 횡단보도에 서 계시는데 졸음 운전을 하던 덤프 트럭이 저희 어머니를 쳤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 크게 다쳤어요. 생명이 위독할 지경이었고 모두가 병원에서 희망이 없다고 했습니다. 주변에서는 말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자들도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예배를 가는 길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시고 뭐 하셨냐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정은요, 생사의 기로에 있는 그 엄마 앞에서 감히 하나님을 원망할 수가 없었습니다. 혹시나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우리 엄마를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어떡하나 이 불안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병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고난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 믿음의 가정에도 고난이 옵니다. 오늘 마리아와 마르다는요, 그 오라버니가 병들자 사람들을 보내서 그 상황을 예수님께 알립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상황에 어려움이 찾아온다면 누구의 도움을 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그 삶의 고난 앞에서 누구를 찾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이 마리아와 마르다는요, 먼저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자신들의 그 상황을 예수님께 알립니다. 이들의 전달 내용은 간단합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당신이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이들은요, 지금 자신의 가정에 죽을 병이 들린 그 오라버니가 있는데도 그 상황 가운데서도 오직 예수님이 우리 가정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가정의 주인임을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들의 가정 속에 어려움이 있는데도 그들은 말하기를 예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있습니다. 당신이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지금 우리의 상황이 어떻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믿음만 있으면 우리가 그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과 함께 그 어려움을 이겨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생명까지 주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은요, 이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 간구를 들으십니다. 이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께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보시옵소서. 주여 보시옵소서. 주님께서 지금 나의 상황을 보시면, 주님께서 나의 상황을 보시면 이 모든 문제를 주님과 함께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이 믿음입니다. 저는 이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이 나라를 보시옵소서. 주여 온 세계의 교회를 보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믿음 없음을 보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이 어두움을, 주여 우리의 이 소망 없음을, 우리의 다음 세대를 주님 보시옵소서. 주님 보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이 모든 상황을 보시면 우리 안에 주님의 빛이 임합니다.
주님의 빛이 우리 안에 임하면 우리는 모든 어려움을 이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요한복음 11장 10절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0절 우리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아멘. 예, 많은 사람들이 이 고난 앞에서 왜 넘어집니까? 고난 앞에서 왜 하나님을 떠납니까? 고난 앞에서 왜 시험이 듭니까? 오늘 분명히 본문은 말씀하기를 빛이 없으므로 그들이 실족한다고 말합니다. 우리 안에 빛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 가운데 주님의 얼굴 빛을 구하는 기도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빛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는 빛입니다. 그 빛이 우리 안에 임하면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어도 우리는 실족하지 않게 되며 더욱더 주님께 집중하게 되며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말합니다.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신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는 기도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합니다. 우리는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어려움에 반응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기도에 반응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성도의 모든 삶을 통해서 오직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말씀 준비를 하는데요. 한 목사님이 저에게 카톡을 보내주셨어요. 한 글귀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글귀가 제 마음에 와닿았어요. 아버지에게 갔었어. 라는 이 소설에 있는 글이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해요. 제가 아버지에 대해서 글을 쓰고 싶습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말합니다. 내가 뭐 한 일이 있다고 나에 대해서 글을 쓴다 그러니. 그러자 아들이 아버지가 하신 일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러자 아버지가 긴 한숨을 내쉬듯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 다만 살아냈을 뿐이다. 저는 바로 이것이 성도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이 그 이끄시는 자리에서 믿음으로 살아내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오르심을 인정하고 인내하면서 살아내는 겁니다. 혹여나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자리에서 믿음으로 살아내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예수님께 간구했는데도 예수님은 그 간구를 들으시고 바로 나사로에게로 가지 않습니다. 그 계시던 곳에서 이틀을 더 유하시고 나사로에게로 갑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있는 곳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지난 뒤였습니다. 나사로를 조문하러 온 사람들은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조금 일찍 왔다면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늦게 온 것을 오히려 기뻐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1장 15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아멘.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일찍 오지 않은 것은 우리의 믿음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믿음의 자녀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도 우리의 믿음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병든 나사로를 고쳐주시러 오신 것이 목적이 아니라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목적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들에게 병고침의 믿음뿐만이 아니라 부활의 믿음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사망에서 우리를 깨우실 분은 오직 예수님 뿐이십니다. 죽음에서 우리를 부활시키실 분도 오직 예수님 뿐이십니다. 오늘 주보 두 번째 말씀, 요한복음 5장 25절 말씀, 우리 요한이 형제가 한번 읽어줬으면 좋겠어요. 주보 두 번째 말씀, 요한복음 5장 25절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고 합니다. 제가 여러분께 여쭤볼게요. 지금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계십니까?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계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고 살아난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의심 없이 믿고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살아났다는 것은 우리가 그 언젠가 과거에는 죽었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 대한 믿음은 잘 안 생깁니다. 내가 언제 죽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성경에서 죽음이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을 말씀합니다. 즉 죄의 종으로밖에 살 수 없는 우리의 운명을 말합니다. 하나님은요, 죄로 인해서 사망에 매여 있는 우리들의 그 사망의 줄을 끊으셨습니다. 사망의 몸에 매여 있다는 것은요, 고대 시대의 형벌이었어요. 고대 시대에는요, 살인자에게 어떤 형벌을 줬냐면 살인자를 그가 죽인 그 시체와 함께 묶어뒀습니다. 꽁꽁 묶어뒀어요. 그러면 그 시체가 썩어갑니다. 그곳에 구더기도 생기고 썩어가는데 그 시체만 썩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 시체가 썩어갈 때 시체와 함께 묶여있던 이 살인자도 같이 썩어갑니다. 그게 바로 이 살인자에게 주었던 형벌이에요. 그런데 지금 성경은 말씀하기를 너희가 바로 그 사망에 매어있던 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자가 바로 그 사망과 같이 매어있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보 세 번째 로마서 7장 24절 2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아멘.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예수님께서 사망의 몸에서 우리를 건져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온 세상은 기억 상실증에 걸렸습니다.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다 모르고 있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살려내 주신 자만이 우리가 어디서 구원받았는지를 알게 됩니다. 오직 성도만이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았을 때 내가 어디에 매어 있었는지를 아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사망에 매어 있을 때가 더 좋았다, 내가 그 시체와 함께 매어 있을 때가 더 좋았다고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으면서도 세상을 부러워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처럼 어리석은 것은 없는 일이에요. 성도의 삶은 예수님을 머리로 한 삶입니다. 더 이상 자신을 주인으로 살 수가 없어요. 더 이상 그 사망의 자리로 더 이상 갈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나사로는 바로 우리들입니다. 나사로의 이름의 뜻은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자라는 뜻이에요. 이것이 바로 성도입니다. 오늘 주보 네 번째 말씀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라. 아멘. 우리 성도는요, 오직 예수님 안에 거하며 주님의 지체로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나의 아픔, 나의 고난을요,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아십니다. 우리는 오직 전적으로 그 주님을 의지하는 자며 주님의 힘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유다에요,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있었어요. 이 왕은 하나님 앞에 참으로 신실한 왕이었어요. 이 여호사밧이 남유다를 다스릴 때는요, 남유다보다도 북이스라엘이 훨씬 강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사밧은요, 전쟁이 일어날 때마다 오직 하나님의 도움만을 구했습니다. 이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을 그치지 않았고 말씀 듣는 대로 행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여호사밧에게 놀라운 복을 허락하셨어요. 오늘 주보 다섯 번째 역대하 17장 5절 6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심에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 아멘. 이 여호사밧 왕은요, 복 받은 후에도 여전히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었다고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여호사밧이 통치할 때 모압과
암몬 연합군이 이 여호사밧을 치고자 올라옵니다. 이때도 이 여호사밧 왕은 오직 하나님께만 도움을 구합니다. 오늘 6번째 말씀이에요. 역대하 20장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아멘.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지금 우리를 치러 온 이 적군을 내가 물리칠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대적할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합니다. 우리 인생에 이런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대적할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할 줄도 모를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호사밧은 오직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여호사밧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인 내가 할 전쟁이다. 너희는 서서 너희와 함께하는 여호와가 너희를 구원하는 것을 보라. 그러고 나서 다음날 아침에 이 여호사밧은 대어를 정비하고 그 전쟁터로 나갑니다. 그런데 싸우러 나가는 것이 아니라 찬양대를 구성하고 그 전쟁터에 나갑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승리를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 승리를 받은 그 기쁨을 가지고 승리를 주신 그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전심으로 당신만을 구한 이 여호사밧에게 승리를 허락해 주시며 승리의 전리품을 안겨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의 간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보 마지막 말씀 역대하 16장 9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아멘. 여호와의 눈은 지금도 오직 전심으로 여호와만 찾는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십니다. 우리의 도움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뿐입니다. 우리의 능력도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 나사로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고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낭망하지 마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오직 믿음으로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힘으로 살 수 없음을 알게 하시며 오직 주님만이 나의 힘이요 나의 능력이라고 고백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어찌해야 될지 모를 때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더욱 사랑하게 하시며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주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